습관이 되고, 그 습관이 그 사람의 인격이 되고 그 사람의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올바른 생각을 하면 올바른 인생을 살게 되고, 좋은 생각을 하면 선한 삶을 살게 됩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보는 데서는 그럴듯하게 자신을 위장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흠없이 완벽한 인생을 사는 것 같아도 결국 그 사람의 죽음은 그 사람의 생각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저는 40년 가까이 목회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죽음을 보았어요. 마지막 가는 길을 다 보살펴 흙으로 돌아가는 것까지 제 손으로 보낸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면서 죽음에 대해서 한 가지 철학이 생겼는데, 그것은 아주 단순한 거예요. 죽음은 삶의 요약이다, 이거예요. 아름답게 산 사람들은 죽음도 아름답게, 그럴듯하게 살았어도 그 죽음을 보면 그 사람의 삶의 과정과 과거를, 숨겨진 것들을 다 짐작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삶이 아름다운 생각으로, 선한 마음으로, 좋은 행동과 습관으로, 신앙 인격으로 살다가 여러분의 마지막이 아름다운 죽음으로 우리 모두 영생의 소망을 품고 세상을 떠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통하여 지난주 설교 로마서 7장 21절에 내가 한 법을 깨달았다라고 했는데, 바울 사도가 그 마음속에 어쩔 수 없이 통제할 수 없는 두 마음의 충돌을 계속해서 경험했어요. 법이라고 하는 말은 오늘날 우리가 쓰는 용어로는 성문화된 헌법, 규칙, 회칙 이런 것을 뜻하지만, 바울 사도가 활동하던 신약 시대의 법은 로마의 법 외에도 각 사람의 마음 속에서 자기 삶의 원칙을 삼고 살아가는 양심의 법, 그리고 오랜 세월 그 가정과 가문과 혈통, 그리고 사회 구성원들을 통해서 법으로 만들어지진 않았지만 묵시적으로 서로 지키는 약속, 관습의 법, 이런 것들을 함께 포함하는 용어였습니다. 습관도 법입니다. 양심도 법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생각을 반복해서 하면서 하나의 삶의 원리를 가지고 있다면 그것도 법이 된다는 거죠. 바울 사도가 깨달은 자신의 삶의 원리, 생각의 원리, 그리고 습관의 법칙이 내게 선을 행하려는 마음을 가질 때 반드시 그 마음 곁에 항상 악이 도사리고 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남들에게 보여주는 삶을 통해서 흠잡히지 않고 제법 그럴듯하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내 속에 항상 선한 생각만 있는 게 아니에요. 좋은 생각, 선한 생각, 훌륭한 생각을 하는데 그걸 실행하려고 하면 반드시 그 곁에 악한 생각이 계속 충돌합니다. 목사님은 늘 좋은 생각만 할 거야. 장로님 정도 되면 늘 선한 생각만 할 거야. 오래 신앙생활한 권사님은 늘 깨끗한 마음만 가질 거야. 이 착각하면 나도 실수하고 우리의 인생이 다 실패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태어나면서부터 율법을 지키고 성장하면서 율법을 암송하고 사회의 지도층 인사가 되고 율법 학자가 되고 신학자요, 그리고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는 선생이 되었는데 그 마음속에 한 번도 평안한 날이 없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흠잡을 수 없이 완벽하게 살았는데, 종교적인 의무를 다 했는데
다른 사람들 보는 데서 실수 한 번 하지 않고 살았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더욱더 괴로웠고 선을 행하려고 할 때 자기 마음속에 악한 생각이 불쑥불쑥 올라오는 것을 제어할 길이 없었다는 거예요. 바울과 같은 사람도 이렇게 갈등을 느꼈다면 평범한 우리가 겪는 정신적인 내면의 갈등은 하물며 무슨 말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바울 사도가 이 법을 깨닫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7장 25절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갈등과 고통 속에서 내가 헤어나지 못하면서 위선적인 인생을 살았는데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 나의 모든 것의 주인이신 그리스도 예수 그분 때문에 나는 악한 생각을 이겨내고 사랑을 실천할 수 있었고 선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었고 내 속에 불안과 두려움을 다 떨쳐버리고 감사하는 마음을 회복할 수 있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8장 1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는 법적인 논리로 얘기합니다. 법으로 죄에 해당하는 실수를 하면 반드시 정죄가 따라옵니다. 벌을 받아야 돼. 그런데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했어요. 어쩐 일일까요? 우리가 비가 쏟아지면 이 세상에 어떤 날쌘 사람도 어떤 신비로운 힘을 가진 사람도 그 비 사이를 뚫고 갈 재주가 없어요. 비가 오면 다 맞는 거예요. 추운 날씨에 알몸으로 그 추위를 견딜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추우면 옷을 입는 거예요. 비가 오면 우산을 쓰는 거예요. 아무 재주가 없고 비에 대하여 내 몸이 그 사이를 뚫고 갈 수 있는 재주가 없어도 우산을 쓰면 간단하게 비를 피할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평화를 얻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죄의식과 두려움을 버렸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마음에 항상 악한 생각이 선한 생각을 실천하지 못하도록 가로막는데 주님은 나에게 선한 생각을 따라서 말하고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과 성령의 법이 나를 해방시켰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이기고 선을 행할 수 있는 것은 자신의 의지와 노력과 인격 도야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이 주시는 능력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정죄받지 않고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내가 의롭기 때문이 아니고 내가 깨끗함 때문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 정죄를 막아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내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의 죄가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고 아들을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그분 앞에 설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 결코 정죄하지 않는다. 결코 악한 생각에 끌려가지 않도록 내가 붙들어준다. 생명과 성령의 법이 죄에 따라오는 사망의 법을 우리에게 적용하지 않도록 해방시켜 준다는 거지.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행동이 되고 우리의 행동이 습관이 되고 습관이 인격이 되고 한 번만 하는 그 생각이 우리의 인생을 망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마음속에 깃드는 생각을 육신을 따라 들어오는 생각인가? 그 육신의 생각은 우리에게 죽음을 가져온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주시는 생각인가? 그 생각은 생명을 주고 평안을 준다 했습니다. 창세기 25장에는 이삭의 아들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야곱과 에서는 형제입니다. 에서가 형이고 야곱은 동생인데 쌍둥이에요. 그것도 동생 야곱이 형 에서의 발뒤꿈치를 잡고 나왔으니까 그야말로 간발의 차이입니다. 의학적으로는 쌍둥이가 잉태될 때는 먼저 잉태된 아이가 나중 나온다고 그래요. 되게. 그러니까 사실 쌍둥이의 경우에는 나중 나온 아이가 뱃속에서는 형일 수가 있죠. 뱃속에서 야 내가 형인데 왜 네가 먼저 나가? 형의 발뒤꿈치를 잡고 나왔어요. 그리고는 성장하면서 끊임없이 내가 형인데 이런 생각이 야곱에게 있었던 거죠. 그렇게 살다가 마침내 청년이 되었고 에서는 들판을 다니면서 사냥을 하는 씩씩한 남성미가 있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야곱은 조용조용 어머니 곁에서 가정적인 내성적인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에서가 사냥을 나갔습니다. 들판에서 하루 종일 뛰다가 들어오니까 얼마나 배가 고팠겠어요. 야곱은 집에서 요리를 하고 있습니다. 떡을 굽고 팥죽을 맛있게 쓰는데 형이 들어오면서 냄새 좋다. 야 동생 떡 좀 주지. 팥죽 한 그릇만 줘. 야곱은 기회다 싶었습니다. 형님 내가 이 떡과 팥죽을 거저줄 수 없어. 나보고 형님이라고 한 번만 해. 형이 나보고 내가 동생이야 이렇게 얘기 한번 하라고. 장자의 명분을 나에게 주면 내가 이 떡과 팥죽을 주겠다. 창세기 25장 31절에 보면 에서가 이렇게 말합니다. 배고파 죽겠는데 그까지 형님 동생 사이 장자의 명분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래 네가 형이다. 형님 내가 동생이다. 됐지? 네가 우리 집 장남이야. 그리고는 떡과 팥죽을 먹었어요. 34절에 보면 떡과 팥죽을 먹고 마시고 일어나 갔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기 때문이다라고 했어요. 장자의 명분이라는 게 지금 배고픈 사람에게 팥죽 한 그릇만도 못할 수 있습니다. 떡 한 덩이만도 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고대 근동 지역의 장자라고 하는 명분, 그 이름, 그 장자권은 상속권이 있어요. 두 번째, 축복권이 있어요. 에서는 아버지가 돌아가시려면 아직도 멀었는데 그 재산 상속이 언제 될지 알 수도 없는데 지금 배고파 죽겠다는 거예요. 동생을 비롯하여 앞으로 자녀들을 위하여 축복할 수 있는 그 축복권이 있는데 그거 눈에 보이지 않고 그 배부르지도 않고 냄새도 나지 않는 것, 그 축복권이 그까짓 뭐가 문제요? 가볍게 여기고 먹고 마시고 일어나 갔다고 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명분을 가볍게 여기고 이름을 가볍게 여기고 모든 것이 가벼워지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권위도 없어지고 책임도 없어지고
존중과 그리고 사랑의 마음도 다 가볍게 취급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까지 목사가 밥 먹여줘. 아이고 장로 이름이 뭐 배불러? 권사가 뭐 대단하다고? 내가 성도라고 하는 이름으로 나간다고 큰 이익이 생기나? 한 번만 눈 딱 감고 이렇게 타협하기 시작하면 그 생각이 행동을 낳고 반복되고 습관이 되고 그리고 그 인생이 되는 거죠.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기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장충단교회 신자이고 우리가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 전도사님 그런 이름으로 부름받는 그것이 가벼운 게 아님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 이름이, 그 직분과 사명과 그 책임감이 나를 올바르게 살게 하고 그 직분과 사명을 감당함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는 생명의 울타리가 된다는 거예요. 내가 장충단교회 신자야. 내가 장충단교회 권사요, 장로요, 내가 목사라고. 이 자부심 그리고 이 책임감이 나를 올바르게 살게 하는 그런 생명의 울타리가 되는 것 잊지 마십시오. 어떻게 되었습니까? 마태복음 1장 2절에 보면 예수님을 쭉 거슬러 오는 족보가 내려오는데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에서를 낳고 라고 써야 되는데 이삭은 야곱을 낳고 에서의 이름이 팥죽 한 그릇 떡 한 덩이에 싹 빠져나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우리 교회의 역사책을 지금 집필하고 있는 중인데 여러분의 이름이 자랑스럽게 그리고 우리 장충단교회 75년 역사에 아름다운 이름으로 기록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 16절의 말씀입니다.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나도 사람이야. 세상 살다 보면 빡빡하게 살 것 없어. 그런다고 무슨 이익이 오나? 우선 즐기자. 육신의 생각을 따라가면 죽음이 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은 제자인데 내가 장충단교회 신자인데 내가 이렇게 살 수 없어.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돼. 한 그릇 음식 때문에 한순간의 쾌락 때문에 한 번의 이익 때문에 내가 영원한 것을 포기할 수 없어. 하나님께서 주실 상속권과 축복권을 내가 결코 포기할 수 없어.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결단하면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우리의 이름이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입니다. 좋은 생각을 하십시오. 그때 내 옆에 반드시 악한 생각이 올라오게 되어 있는데 그거를 내가 이기려고 애를 써도 이길 수가 없어요. 인간의 의지로 악한 생각과 악한 유혹을 물리칠 수 없어요. 가만히 두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가 악한 생각에 유혹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선한 생각을 따라 살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그 성령의 도우심을 우리 성도들이 받아서 선한 생각을 선택하고 선한 생각으로 행동하고 선한 습관을 쌓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간에 뉴스를 보면서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어요. 미국의 엘라바마주에 코로나 파티가 열렸다는 거예요. 엘라바마주가 39,000명이 확진되고
1000명 이상의 사망자가 났는데 그 동네에서 코로나 축제를 열었다는 거예요.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캠퍼스에서 바닷가에서 사방에서 코로나 확진자들이 같이 참석하는 파티를 열고 춤추고 술 마시고 광란의 파티를 벌였어요. 마스크를 안 한 건 물론이지요. 그 중에 제일 먼저 코로나 확진자가 되면 상금을 준다고요. 젊은 사람들이 옛날 말로 객기로 모인 거죠. 신나게 흔들고 신나게 먹고 마시고 즐겼습니다. 확진자가 생겼어요. 그 중에 30대 젊은이가 확진되어 병원에 입원했다가 그만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마지막 자기를 돌보는 의사에게 남긴 말이 내 인생에 가장 어리석은 일을 했다. 여러분, 난 젊으니까 설마 의료진들의 권고와 국가의 권고 사항이 뭘 그리 대단하다고 이렇게 무시하고 파티를 열었던 사람 다수가 감염됐어요. 한순간의 즐거움, 잘못된 생각에 그의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가장 큰 실수를 범한 거지요.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범한 거지요. 우리가 한 번쯤 요것 정도야. 그리고 다시 나중에 돌이키면 되지. 여러분, 우리에게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올지 안 올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어요. 에서도 나중에 후회하면서 아버지, 축복할 수 있는 아버지의 축복권이 하나뿐입니까? 동생을 형으로 축복했으니 진짜 형인 나에게도 축복해 주십시오. 통곡하며 눈물로 애걸했지만 아버지에게는 이미 네 동생이 형인 줄 알고 축복했는데 다시는 더 이상 장자의 축복을 줄 수 없다. 여러분, 우리에게 다시 돌아가지, 고쳐서 살지, 이번 한 번만, 그것이 우리의 습관으로 계속되는 거예요. 한 번은 두 번으로 통하는 지름길입니다. 한 번 하지 마세요. 한 번에서 끊으세요. 지금 여기서 끊으세요. 지금 생각에서 끊어야지. 성령으로 살아야지 되는 거죠. 갈라디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바울 사도는 말합니다.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추수할 것이다. 봄에 아깝지만 답답하지만 여름에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가을에 추수할 날이 있는 것을 생각하면서 씨를 뿌리는 자의 심정으로 한 번 순간마다 좋은 생각, 선한 마음으로 선택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가을에 추수할 때 무엇을 거둡니까? 심은 대로 거둔다고 했어요. 콩을 심었는데 아무리 정성을 기울여도 밭을 거둘 수가 없어요. 밭을 심었는데 아무리 애를 쓰고 정성을 다해도 콩을 거둘 수가 없어요. 콩을 심으면 콩이 나고 밭을 심으면 밭이 나는 것. 그런데 더 기적이 있어요. 심은 대로 나는 게 아니고, 심은 만큼 나는 게 아니고, 심은 것보다 100배로, 30배로, 60배로 거둘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한 알이지만 가을에는 똑같은 씨앗을 최소한 30개, 60개, 100개씩 거두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내가 손해보고, 오늘 내가 배고프고, 오늘 내가 자존심 상하고, 오늘 내가 아쉬워도 하나님 앞에 성령을 따라서 육신을 따라 사는 삶이 아니고 영에 속한 사람으로 살면 우리의 인생의 가을에 하나님 앞에 선하게 심은 것,
30배로, 60배로, 100배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의 추수의 날이 올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바울 사도는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죽으셨고 그 시신이 무덤에 묻혔는데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그분을 다시 살게 하셨다. 그러니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은 선한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 무덤에서 시신을 일으킨 분, 천사가 아니고 정성껏 향유를 부은 여인들의 사랑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죽음을 정복하고 무덤 문을 열고 다시 살게 하셨다는 거예요. 2005년경 이스라엘 고대 역사 유적지 중에 유명한 마사다라고 하는 큰 산꼭대기 성체 요새가 있습니다. 고고학자들이 그 지하 창고에서 씨앗을 여러 개 발견을 했어요. 아마도 대추야자 열매 같다. 그래서 그 씨앗을 분석을 해야 되는데 이게 오래된 것 같으니까 부수면 씨앗이 싹이 날지 안 날지 몰라서 그냥 다 화분에다 심었습니다. 그 여러 개의 씨앗 가운데 하나가 싹이 났어요. 싹이 올라온 다음 옮겨 심을 때 아직 뿌리에 달려있는 그 씨앗 형태의 조각을 과학적으로 분석했는데 2000년 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과 동시대에 살았던 대추야자 열매를 아마도 거기에 저장했든지 먹고 씨앗을 뱉었든지 거기에 있었는데 2000년 동안 싹이 나지 않았어요. 왜? 어두운 지하, 햇빛이 비치지 않고 건조한 토양에서는 싹이 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생명이 있으니까 2000년이 지났는데 싹이 난 거예요. 지금 한 3m쯤 자랐다고 그러는데 지금까지 인류 역사에 가장 오래된 씨앗이 발아한 것은 중국에 1600년 된 연꽃 씨앗이 발아한 것, 그 기록을 깨트린 거예요. 2000년 된 씨앗인데 아마도 수백 년 전에 유대 지방에서 멸종한 토종 대추야자 열매일 것이다. 이렇게 짐작하고 지금 그걸 잘 기르고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씨앗이 문제가 아니고 그 씨앗을 뿌린 사람의 정성이나 태도가 아니고 토양이 문제예요. 흙이 좋아야 싹이 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천국을 비유하면서 마치 씨를 뿌리는 것과 같은데 한 사람이 좋은 씨앗을 뿌리고 다니는데 큰 밭에는 구역이 다 있어서 사람들 다니는 많이 밟은 길도 있고 또 깊은 안반층이 있어서 바위를 드러낼 수 없어서 그냥 바위 위에 흙이 얇은 데도 있고 쓸모없는 땅이라고 해서 가시덤불이 잔뜩 얽혀있는 땅도 있고 좋은 준비된 흙도 있는데 무작위로 씨앗을 뿌립니다. 길가에 떨어진 씨앗은 새가 와서 주워 먹고 돌 위에 떨어진 씨앗은 싹이 나지만 뿌리를 내리지 못해서 시들어 죽고 가시덤불 속에서 싹이 난 씨앗은 시들어서 생명은 있지만 열매를 맺지 못하고 옥토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은 30배로 60배로 100배로 결실한다 하였습니다. 뿌리는 사람 상관없어요. 도구도 상관없어요. 태도도 상관없어요. 생명의 씨앗은 좋은 마음의 토양에 떨어지면 선한 열매를 풍성하게 맺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는 이 큰 밭에서 여러분이 좋은 토양의 마음을 가지고
생명의 씨앗이 여러분의 마음밭에 떨어져서 선한 열매, 성령의 열매가 풍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느 때보다도 하루를 예측할 수 없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여름 성경학교 또 수련회 계획하고 착착 준비했는데 모일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어요. 또 우리가 마스크 쓰고 예배하고 마스크 쓰고 찬양하는 이런 시대가 올지 누가 알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꼭 해야 할 본질에 집중하라. 요즘 교회가 하는 일이 너무 많았어요. 예배는 참석 안 하면서 회의는 잘 참석하는 사람들이 있고, 교회가 예배는 점차 죽어가는데 사업은 많은 교회가 있고, 목사가 목회보다도 사회활동에 더 관심이 있고, 박수 쳐주는 일에 얼굴 내미는 것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교회가 반드시 해야 할 일, 예배, 말씀, 기도, 성령 충만, 하나님 여기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다 놓아도 괜찮다. 다 그만둬도 괜찮다. 교회가 해야 할 본질에 집중해라.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성도, 그 이름으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그 임무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성경학교 하면 간식을 뭘 할까? 어떤 선물을 줘야 될까? 어떻게 하면 재미있게 할까? 이거보다 말씀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진리의 생명의 양식을 먹이고 성령 충만한 아이들로 우리의 자녀들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한 시간을 모이더라도, 온라인 영상으로 하더라도, 글로 쓰더라도, 전화로 통화하더라도 반드시 해야 할 선한 씨앗을 뿌리고, 육신을 따라가는 것 아니고 성령을 따라 살아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우리 교사들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도 선한 열매, 성령의 열매가 풍성하도록 말씀에 집중하고 성령 충만한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조용히 기도의 제목을 품고 기도하겠습니다. 선한 마음을 품게 하옵소서. 성령의 사람으로 살게 하옵소서. 부활의 능력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